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자.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경주라고 이렇게 은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경주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혹시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9장 24절,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함과 다름질을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 다 함께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경주로 표현하는데 마치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요. 아마도 이 내용을 가장 이해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왜 경주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는 은유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순례자라는 말, 또 주님의 군사다라는 이런 많은 그런 은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 경주자라는 이 말에 다른 강조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계속 달려야 한다는 부분, 경주에 참여한 자는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여자 5000m 달리기 예선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울컥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경주 중에 한 3000m 정도 달렸을 때 이제 뉴질랜드 선수, 그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저거 안 돼요. 햄블린. 네, 이 햄블린이라는 그 선수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 옆에 미국 선수가 달려 있었는데요. 디아고스티노라는 그 선수가 그 걸려 넘어져서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넘어져 있는 이 햄블린이라는 그 선수, 여자 선수를 이제 이 미국 선수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져서 다독여서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 선수가 더 크게 치명적으로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이 이제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 뉴질랜드 선수가, 햄블리안 선수가 그 미국 선수를 또 다독여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통과하는 장면. 아마도 그 장면이 아마 여러분 안에 많이 크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육상 선수들은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단거리 선수 뛸 때도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다쳤는데 끝까지 뛰는 거예요. 한 번에 햄스트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 찢어진 거예요. 되게 아픈데 절뚝거리면서도 완주하더라고요. 왜 완주할까? 그리고 이 두 선수 또한 이렇게 다독이면서 어쩌면 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더 악화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감수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했을까라는 그런 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경주장에서 서면 넘어져도 혹은 부상을 입어도 계속 뛰어야 합니다. 경주자로서 달리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경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가 나에게 아직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의 다름질을 다해 가겠다라고 그가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그 경주를 완수하겠다는 그 자세가 아마도 이 선수들에게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이 경주자라는 비유를 쓰는 그 중요한 강조점이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달려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계속 달려야 돼요. 근데 그 말에는 포함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와 절제를 의미합니다. 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 경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꾹꾹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말이 포함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 어떤 경주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열정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경주를 오늘 당장 끝낸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쉽게 탈진해버리고 그가 페이스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인내로서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가요? 제가 이번에 선교한국대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제게 충고한 말이 그거였어요. 개척교회의 목사는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절제가 없어서 문제다. 뭐냐면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정이 없는 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고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개척교회 목사에서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말을 듣고 제 자신이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7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2장 9절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 교회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야, 너 시작 기가 막히게 시작했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너 너무나 멋있게 늙었다. 너 진짜 마지막 때에 더 성숙하고 경건한 어른이 되었구나. 예전에 너 진짜 엉망이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더 나아졌구나 라고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너 예전에 괜찮았는데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이 모양이야? 너 믿음은 갈수록 떨어지는구나. 좀 너 청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정이 많더니 야, 결혼하고 나니까 별 수 없구나. 인생 살더니 별 수 없구나. 어쩌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슬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좋은 건물과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었지만 그 마지막 끝에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데, 아마도 이 레이스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의 숫자만큼 돌아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지금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선교한국대에 가가지고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과 이제 어울려가지고 약간 젊어져서 왔는데, 그리고 지난주 주일부터 두 개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 청년들 보면서 비웃어졌죠. 한편에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청년들 보면서 막 찬양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최기림점 있잖아요.
기림전이가 그 수련회 왔어요. 가까운 곳에서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 왔는데 정말 앞에 찬양하는데 기림전이가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늙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한때 이렇게 열정적이었다. 청년회 때 그때 뭐 안 뛰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방방 뛰어봤죠. 그리고 우리 뭐 세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안 한 사람 없죠. 대부분 했죠. 다 열정 부려받고 정말 우리 열정적으로 뭔가 할 것 같아서 손에 불끈 힘을 주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참여했는데 20살짜리 애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청년부 이제에 들어온 애들이.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2배 됐잖아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엊그제 청년이었던 느낌이 있어요. 아,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묘한 기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레이스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데 그 과정에서 내가 구분기를 경험했다는 게 참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다치기도 했고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 삶에는 어느새 더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이 지워져 있고 가족이 딸려 있고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내 삶에 지금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만큼 실패감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 친구들에게 없는 좌절감도 20년만큼 더 많이 내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만큼 그 더 많이 내 안에 어떤 낙심하는 마음도 내 안에 여전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찬양하는데 찬양 고백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와, 정말 이 고백을 드리면서 막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얘네들이 아이고 추나 유이라 아나 이런 마음이 또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언제 어쩌면 대부분이 낙심에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고백을 드리기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이전의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돌아보거나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왔던 길을 뒤돌아보거나 또 남은 길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부끄럽고 미래를 보니 답답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무 막막하고 지금 내 신앙의 삶의 여정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기분만 가득한 그 상태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영적 상태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즉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눴고 그리고 헌신이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고통과 고난에 닥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보하는 일에는 실패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 다시 고난이 닥치니까 이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 무기력증. 또 도리어 신앙으로부터의 후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 안에는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까? 내가 이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내가 이거 지켜야 될 가치가 있나라는 그런 내적 갈등이 그 히브리 독자에게는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위험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정으로 다닌다고. 그래서 부조금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애기 시집 보내고 교회 옮긴다고. 그런 말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관계에 엮이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가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상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집안 배경만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내 개인의 주체로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나는 이런 신앙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할 수 없겠다는 생각, 핍박 당하느니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지금 독자들, 히브리 독자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향한 오늘 히브리서의 처방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처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무거운 것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부어오른 것, 튀어나온 것,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 의미죠. 쉽게 말하면 군더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완주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주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외적 시험거리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스포츠 공학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든 의류라든지 신발이든지 최대한 가볍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축구복 입으면요 정말 가벼워요. 근데 그걸 또 무게를 줄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외적인 환경을 줄이는 것, 그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죠. 최고의 어떤 경주를 위해서. 물론 어떤 경기에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을 찌워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여하튼 모든 것은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가벼운 차림, 가장 알맞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몸을 가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전도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게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러나요? 저것이 내 무거운 짐이야, 내 십자가야, 이렇게 우리 애들을 보면서 마치 내 인생을 무겁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애를 벗어버리면 더 빨리 뛰어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있는 그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건 뭐냐면 현재의 삶에 대한 무절제한 염려, 이생을 향한 탐욕과 욕구, 재리와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염려와 유혹,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될 평안을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청년들을 헌신을 볼 때 우리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결혼하지 않았으니 자녀도 없으니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다시 그렇게 된다면 결단할 수 있을 텐데, 야 나도 저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일으킬 텐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정말 애기가 배에 달려있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 안고 드리잖아요. 배 앞에다 달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 벗어버리면 얼마나 쉽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경주를 힘껏 못하는 것일까요?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무거운 것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죄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될 거야 하는 것이 무거운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막았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락, TV, 문학, 영화, 취미, 친구관계, 그리고 습관과 관심사 등 이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결국 끊임없이 그 무절제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지 않으면 불행한 것 같은 마음 가운데 다 하나하나 누려야 되는 상태 가운데 그냥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고 절제가 없는 무거운 돌이 되어버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리어 우리를 정말 무겁게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습관들과 우리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래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2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놀랍게 균형감이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없어라, 무소유해라,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너에게 있다. 너희들이 그걸 누릴 수 있으나 그것으로 너가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최고의 만족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추구점이라는 걸 이해하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얼마나 사야 될 물건이 많습니까? 다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 사는 것을 나의 증명하는 식으로 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균형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부관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지를 한번 회의를 해보십시오. 자신의 가정에 지금 필요 없이 쓰고 있는 재정이 있다면 한번 이것은 우리가 버리고 이걸 다르게 써보자라고 회의해 보십시오.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재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마치 인생의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가지치기. 제가 오늘 우리 황희수 성도님 첫 수확한 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나주배가 첫 출하가 되는 것 같아요. 시기예요. 근데 봄에 제가 기억한 바로는 황희수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가지를 다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지가 뻗는 대로 다 열매가 맺으면 정작 실하고 좋은 배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열매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부부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시간 안에 가지를 쳐야 될 걸 치시오. 왜냐하면 더 좋은 열매를 위해, 더 큰 기쁨을 위해,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 여러분의 기쁨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욱더 축대하는,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정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십시오.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요즘 너무 무거워졌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경주를 방해하는 외적인 방해거리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거하는 부패와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해버려라,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중도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의 여러 가지 어떤 큰 죄 때문에 이제 그 경주에서 넘어져 버리는 한 경주자에 대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경주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어쩌면 아까 나눈 것처럼 마지막에 은퇴하고 그의 레이스를 이제 마무리하고 뒷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하고 끝까지 그 모든 걸 쥐고 있으려고 해서 다음의 경주자들이 잘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만들어버리는 어떤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들었을 때 속상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 우리는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소식을 들을 때 제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너 이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웃지 말고 너는 안 그래라고 말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너를 얽매이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를 죽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멈추지 말라. 이 경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넘어졌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경주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 사람은 유명해서 언론에서 다뤄준다는 것과 우리는 아무도 안 지켜봐서 안 들키고 그냥 살고 있다는 차이 외에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물론 지금 제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그거 괜찮아, 나도 죄 짓으니까 그분도 죄 지을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해드렸잖아요.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않은 집의 차이,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라고. 우리 모두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주를 누가 대신 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다른 경주주가 넘어지면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난 안 넘어지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도리어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라고 경계하고 그 길을 뛰어가는 게 되게 정상적인 경주자의 자세겠죠. 혹시 또한 옆에 경주자가 되게 달리기를 못해서 느리게 뛰어가는데 그리고 더디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나 기록과 상관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못 뛰니까 나도 못 뛰어야지, 나도 서서히 뛰어야지, 나도 거룩의 기준을 낮추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교회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주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한 가지, 다른 경주자가 다친 것을 보면 손을 내밀지 않고 혼자 달려가는 것 또한 되게 멋없는 경주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까 말했던 미국 선수, 그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건 아마 그가 금메달을 그냥 땄으면 전 세계 사람이 감동하지 못하는 금메달일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옆에 넘어진 사람을 도와 일으켰을 때 모두가 그 사람한테 어쩌면 그 목에 모두가 주는 금메달을 그 목에 다 인정하며 우리가 걸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로마서 8장 14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죽이십시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무거운 짐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경주를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뭐냐면 체력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체력하고 정신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체력과 정신력이 있어야지만 그 경주를 끝까지 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본문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정신력과 그리고 우리의 체력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력과 체력은 굉장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때로는 체력이 바닥났는데 정신력으로 그 체력을 불듯 일으켜서 뛸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 본문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식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죠. 제가 선교한국 대회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회를 준비할 때와 한 5사람 기도회 인도할 때, 내가 기도회를 준비할 때 태도와 자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 목사는 굉장히 신실하기 때문에 없을 거야. 큰 사람 많이 있거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준비에 신실할 거야. 정확히 틀리셨고요. 저는 굉장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경국 때는 더 긴장하고 아주 그 준비하는데 아주 온열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한 30명 모여있는 수련회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항 가서 참여한 교회는 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좀 흐려질 수도 있겠죠. 하물며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 특유의 그 큐티 나눔 하잖아요. 큐티 나눔할 때는 본문에서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해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곧 5분 후에 나눔을 가져. 그러면 본문을 막 읽고 청년 때는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통찰력 있는 걸 찾아내려고 막 정신이 막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회전이 빨리 걸리면 잘 찾아내요. 그래서 나눌 때 기가 막힌 나눔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본문에서 이런 걸 봤어?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움찔거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난 말씀을 보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신자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해요. 힘을 못 얻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막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말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그 경주장을 볼 때 이 경주장 옆으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겹겹이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인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겹겹이 벤치에 앉아서 관람석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근데 제안하고 싶어요. 그 시선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쪽으로 돌리십시오. 남들, 친구들이 너 괜찮다, 잘 산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거기 안에 에너지를 받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 그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똑같은 필드에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겼고 그에 따른 기쁨과 멸류관을 받았어. 나도 그 길을 걷겠어.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그 의식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모든 고독한 눈물과 아픔, 수고와 어려움, 괴로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해서 스스로 낙심하는 우리의 상태, 외적인 울퉁불퉁한 모든 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까지, 그 답답함과 막연함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굳어져서 어쩌면 그냥 중풍병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억할 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경주장의 상태, 어쩌면 우리에게 위험이 가득한 경주장의 상태로 우리 살고 있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한계를 가진 우리 자신을 그러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거나 경주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구주를 볼 때에만이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삶과 이 경주를 끝까지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막힘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 능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고 거기에 내가 막혀있다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실체가 아닌 것 같고 그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이 바뀌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 주라는 말은 우리의 선구자요, 우리부터 먼저 행한 자요, 개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주를 먼저 경험한 경주자라는 거예요. 선험자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라도 걸어가야 되는 모델.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공급해주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는 말도 fix eyes on Jesus, 고정해라. 거기다 너 눈을 거기다 붙들어 매라. 예수에게 너의 눈과 시선과 믿음을 붙들어 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가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장면의 모든 영상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옷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은 그들의 온몸이 수치가 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사람들은 그의 겉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발기 찢어버리죠. 나눠버리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내면을 감추고 있는 그 속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벗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에게 있을 다가올 기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적당한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치료책은 장차 다가올 최고의 기쁨을 앙망할 때 가능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고는 지금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되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아침에 그 시상식 하는 장면을 3번 정도 봤어요. 근데 보는데 거기 진행하는 사람들의 멘트가 되게 내게 와닿았고, 오늘 말씀과 여러 부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말이 이거였어요. 골프는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울리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개인 경주라면,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그냥 개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영광을 취해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상관이 없죠. 그냥 자리에서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런 동참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그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응원하게 되죠. 갤러리로서 우리 모두가 그 갤러리에서 그 선수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결국 그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가 마지막 시상 때 올라가서 국가가 울릴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워.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국가의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계속 그 앵커가,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이 어떤 무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책임이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레프레젠트 하는 사람은, 내가 가리키는, 내 삶이 가리키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그걸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무겁고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귀한 길을 걷고 있고 그 끝이 오고 있습니다. 되게 가까이 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저는 조지 맥도날드의 이 말이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기쁘게 하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쉬우나 만족하게 해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율법을 다 만족해야지만, 완전히 순종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안고 정말 죄와 싸우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 그 한 발짝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뛰는 것,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그 한 발짝 뛸 때에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내 지혜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은 금메달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햄블린이라는 선수와 디아고스티노, 그들 모두 결승전을 통과했죠. 놀랍게도 그 감독관이 두 선수 모두 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아고스티노 선수는 이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라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 행동이 레이스에서 거둘 수 있는 기록보다 더 값졌다. 한 사람도, 한 개인도 자신의 행동이 전 세계 안에 어떻게 알려졌을까 생각할 때 그걸로도 자기를 만족하고 금메달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그걸 얻지 못했는데도 그냥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 이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행동이 값집니다. 인내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경주에 뛰십시오. 힘내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햄블린과 디아고스티노처럼 그렇게 서로를 일으키면서 함께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잠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고 참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들, 삶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경주를 뛰기에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환경의 문제도 크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가지쳐야 될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이것도 더 구비해야 되고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그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이 너무나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써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비대해져 있고 그렇게 너무나 무거워져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단하며 내 안에 정말 잘라내야 될 게 뭔지,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어쩌면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어떤 정말 경주의 준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가운데 나온 자들이 또한 정말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 믿음, 혼자 아니라는 사실, 외롭지 않다는 사실, 정말 사람들, 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걸었던 그 옛길, 너무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서 이미 결과를 본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를 생각하기, 24시간 예수에게 내 모든 걸 주목하기,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주를 끝까지 뛰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 다시 한번 경주할 수 있는 셈을 주시고, 특별히 햄블린과 디아고스티노처럼 그렇게 서로를 같이 의지하며 서로를 도우며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참여할 때
사실 늘 넘어지고 늘 경주를 포기하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미각에 그 떡과 잔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경주를 완주하셔서 그 모든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의로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